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주일학교 예배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받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고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아는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보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속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징들로 우리가 읽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접어들어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계시록에 이르기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속사적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또 다른 측면으로,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창조, 우주적 회복의 관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태초에 우리가 4주째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태초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납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복을 베푸시고 다시 복을 베푸시고 또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고 나면 또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그를 향하여서 복을 베푸시는 반복되는 내용들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영원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 복을 내리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시기도 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허락하여 주셨던 태초의 복, 창조 때 당시에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그 온전한 복들을 온전케 된 인간들이 받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성경의 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심의 사복음서, 예수님을 놔두고 오실 예수님을 구약에 두고 오신 예수님을 그 뒤에 있는 성경에 두는 예수님 중심의 구속사적인 바로 성경의 해석에 있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복을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실 때, 저 천국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재창조, 우주적인 회복의 역사로 완성시키시는 그런 측면에서의 성경을 보는 관점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정말 주목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구약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아니라면, 구속사적인 관점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구약은 신약을 위한 그냥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 안에서 또한 살펴볼 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복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 그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구약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역사 속에서의 그 인물들과 그에게 은혜 베풀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살펴본다면 더 은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영원한 소망만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점점 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이삭을 주목하기 원하는 거고요, 야곱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느냐, 그 사람들은 그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어떻게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그 복을 점차 받아나가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에까지 그 축복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갔느냐.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우리가 의미가 있지만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 빚어가시고 점점 더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가시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바로 이 이삭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약 27장 정도까지는요, 성경에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웃음, 따라해보세요.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75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에게 자녀를 주어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특히 너의 정실 아브라함에게서 낳게 된 자녀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이 자녀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축복의 그릇이 될 만한,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 한 24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99세가 되어서야지만 비로소 이삭을 가지게 되었고 100살 때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웃음이요,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기쁨이요 웃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삭, 자, 그렇게 태어난 이삭. 근데 이 이삭은 성경에 어떤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좀 부자였어요. 그 가운데에서 부잣집 막내 아들과 같이 도련님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 같죠.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조명해서 살펴보다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죠.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데리고 가십니다. 이끌고 가십니다. 너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나에게 받으시라.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손을 잡고 묵묵히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런데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는데 아브라함만 통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삭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가세요. 그래서 중간에 묻습니다. 아버지, 뗄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느낌이 쎄하거든요. 말이 없거든요. 뭔가 이상하거든요. 결국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손발을 묶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내리치려고 하시는 아브라함. 성경에는 이 이삭이 아주 어린, 저희 소율의 아이만큼 꼬맹이, 그런 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0대 후반. 여러분, 10대 후반 아이들이 노인 100살이 넘은 그 노인 할아버지 하나 뿌리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묵묵하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들이 이삭도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만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도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기도 했지만 이삭을 향한 시험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삭을 향해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 그런데 이 이삭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삭이 이 이후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참 유약한 행적들을 보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목축들을 데리고 사는데 블레셋 지방의 수도가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이 수도였어요. 거기 머물고 있는데 그 지방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너만 이렇게 잘 사냐? 그래서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떠나라고 막 쫓아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삭은 묵묵히 떠납니다. 그 떠나는 가운데에서도 그랄 지방에 사는 목자가 또 다시 이 이삭의 이 목자들과 함께 목축들이 나아가서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또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물이 우리 거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이삭은 또 양보하고 또 피합니다.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다른 목자들이 나타나서 내 거라고 또 주장을 하는데 또 양보하고 피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이 참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까? 아니면 불쌍하고 연약하고 비굴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삭처럼 살고
하고 싶으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 이 창세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도 엄마 사라가 90세가 넘어서 이제 자녀를 낳다 보니까 아마 젖을 잘 못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참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잘 못 먹고 살아서 모유를 먹어야지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약한 성격이 형성이 됐지 않을까. 아니면 그 부모 아래에서 정말 고귀하게 도련님으로 살아서 이렇게 유약한 성격이 형성됐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삭, 그냥 마냥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기만 하는 이삭일까? 사람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바보죠, 바보. 당하기만 하고 이런 인간 이삭. 성경에는 왜 이런 이삭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을까? 이 이삭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보자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주장하시고 그것들을 내세우셔서 그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폭력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사랑 안에서만 행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때로는 본인이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까지도 심히 다 당해내셨던 그 고난과 희생을 다 감당해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멸시와 패배의 상징 같아 보이는 이 십자가. 그러나 이 희생과 용서를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상징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기독교는 힘으로 과시하고 억누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희생과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통한 진정한 승리가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힘으로 힘싸움을 해가지고 막 힘으로 내가 목소리를 내가 더 크게 내서 이기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삭, 여러분 이 이삭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냥 바보고 당하기만 해서 난 이삭처럼 안 살래 라고 생각만 하신다면 여러분 오산일 수 있어요. 이삭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삭과 같이 희생하고 사랑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순간은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바보여서 그렇게 당하기만 하셨습니까? 그 한 번의 전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끝나는 겁니까? 십자가 상에서 그 승패, 거기서만 모든 것들이 갈리는 것입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좀 당한다고 예수님이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은 더 크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보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당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뤄 나가시는 걸 보면 하나님 바보예요. 나 같으면 하나님처럼 안 할 것 같아. 그냥 다 엎어버릴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바보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세요? 바보세요? 아니면은 정말 이잡듯이 막 재판관처럼 보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자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 성정을 다 모르실까요? 다 아는데 또 당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실망시켜 드리는데 또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바보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 바보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자꾸 똑똑하게만 살려고 하십니까? 저 자신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 들어있는 것들을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강함은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어깨 싸움을 막 해가지고 힘으로 억눌러 이기고 목소리를 막 더 크게 내서 더 큰 사람이, 이게 기독교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승리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큰 바다와 같은 큰 사랑으로 포용해내고 용납해내고 이해해내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삭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22장에서의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소년 때부터 이미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들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함께 다루어져 가고 함께 연단되어져 간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재산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에서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이삭이 이제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흉년이 임한 거예요. 흉년이 임했을 때 이 이삭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타들어갔겠죠.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마음은,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가장의 마음은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저도 이제 점점 가장으로서 점점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청년이 정말 몰랐던 것이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니까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장이 된다는 것, 한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이 모든 목축들과 수많은 재산들, 종들을 다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요, 정말 축복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는 참 무거운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창세기 26장 1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2절 3절 이후에 2절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삭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당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는데 애굽은 물이 풍부하였고 당시 먹을 것이, 곡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에 흉년이 임하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 만약에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하신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이 땅에 거류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허락한 복을 너에게 똑같이 허락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게 하겠다. 바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다 물려받은 그 모든 재산의 가장으로서의 이삭은요, 흉년을 당하였을 때 참 힘들었을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 혼자 그냥 여기 거루하라고 하면 나 혼자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아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남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결정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우리 가정의 운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정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자.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정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삭은 이 큰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나에게 속한 모든 재산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이런 이삭과 같은 결단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센트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흉년 가운데 남아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모든 땅을 다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와 같이 100배 축복. 여기 1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1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00배나 얻게 되었다. 여러분, 거부가 되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부가 되는 100배의 결실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센트 하나님의 성도님들 모두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이삭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그 가정의 운명을 다 맡긴 이 이삭. 그런데 이 이삭의 이 걸어가는 상황들이 또한 쉽지가 않았어요. 아비멜렉 왕이 시기를 하는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이 오면은요, 그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오면 시기와 질투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감내해내고 이겨내는 과정이 그 축복을 온전히 나의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그 과정을 오롯이 겪어냈어요. 아비멜렉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갔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뺏었을 때 뺏겨줍니다. 또 떠납니다. 또 다시 뺏겨줍니다. 또 떠납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도망다니는 이삭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볼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새롭게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을 통해서 배울 두 가지는요. 한 가지,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양보하는 것들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되는 인생, 캐나다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되는 인생, 어디를 가서도 손에 잡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거부가는 놀라운 축복들을, 이삭과 축복들을 다 거둘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이삭이 지고 패배해서 하나님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만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삭은 치열한 내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운명, 내 가정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림을 통하여서 이미 그 마음에서 승리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이룬 거예요. 이삭의 승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복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를 당해도 떠나가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막 쟁취해가지고 내 힘이 소진될 때까지 싸워가지고 허덕허덕 될 때까지 겨우겨우 이겨서 그렇게 쟁취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잘 피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주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이삭과 같은 축복을 다 받고 누립시다. 사람들하고 굳이 힘 빼지 마세요. 세상하고 굳이 힘 빼지 마세요. 내 대적하고 굳이 힘 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터져나오게 하실 거예요. 내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그런 축복들을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8절 이후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여기 제가 적어놨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 그랄에 살던 왕 아비멜렉이 너 가!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 했던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하고 화친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내가 막 힘싸움 해가지고 내 힘 빼고 막 진흙탕 싸움 막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조용히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절로 그가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는 것.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힘든 노고와 어떤 힘든 싸움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모든 운명들을 내어 맡기면 주님께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좀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사셨잖아요. 진짜 우리가 아득바득 살았잖아요. 하나님 물론 도와주셨지만 힘들게 아득바득 살았으니 이제는 이삭처럼 그 다음 단계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력한 대로 먹고 살았다면 100배의 축복 우리도 한번 받아봅시다. 거부가 되는 축복 정말 우리도 함께 누려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센전 하늘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삭과 같은 축복을 다 받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사로서 저는 성도님들 다 이거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투박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부드러운 카리스마인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승리.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저 사람 진짜 예수님 같다.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진짜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센전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축복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100배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우리 입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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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백합시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간 너와 함께하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모든 주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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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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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통성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삭과 같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인생을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과 같이 복이 하나님 복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지금 동정이 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이삭의 축복이 이삭에게 내리신 축복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사는 바보라고 하나님 손가락질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 예수가 같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 모습을 주님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그리스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하나님 이겨주고 하나님 때로는 당해주고 하나님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보처럼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보처럼 행하시니 하나님 우리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져주고 하나님 양보해주는 통화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살아온 나의 인생을 주님의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도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이삭을 보다가 하나님께 모든 운명과 나의 인생을 올려드리니 주님 내가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내가 싸우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을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과 같이 백배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승리 있는 세상의 계속되는 가정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센진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운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이 바보처럼 당하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쟁취하고 빼앗는 삶보다 양보하고 당해주는 삶, 그런 삶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면 주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삭과 같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 축복들 시온의 대로길로 우리 센전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서 이겨내는 삶보다 적들이 알아서 머리 숙여 들어오는 예수님을 닮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다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삭과 같이 가정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사랑으로 온 세상을 돕는 진정한 승리를 사모하는, 그래서 거부가 되고 백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센천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땅의 모든 이삭들 위에와 온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